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인데요.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도 화면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펴놓고 오늘 히브리서 13장 전체를 볼 테니까 함께 볼펜으로 우리 중요한 것들을 좀 적어가면서 13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13장 15절 16절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드러내 주시고 우리 모두 온 마음을 다해 말씀에 응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각 예배의 처소에 함께 말씀이 떨어져 그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섬김은 뻔하지 않다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끝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정자 집사님 뭔지 제가 답을 말씀해 보세요라고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답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섬김은 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답이 뭔지가 유추가 되죠. 네, 그러니까 긴장하시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원래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이분은 복음전도에 목숨을 거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식한 바보가 되었지만 이분만큼 예수님을 많이 드러낸 분도 없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냐면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 70여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분의 전도 메시지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단순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천당을 그렇게 외쳤는데 하루는 일본 경찰이 지나가는데 그를 향해 예수 천당이라고 크게 외쳤어요. 일본 경찰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당신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냐라고 그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계속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순사가 천당이 있다면 그러면 내게 보여줄 수 있느냐, 네가 예수 천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최건능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약간 조금 제 뒤에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비감이 사라지니까 성도님들이 아니까. 네, 앞에 보이시죠? 천당 본점은 보여줄 수 없어도 천당 지점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 바로 내 마음이 천당 지점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권유식 집사님, 천당 본점은 보여줄 수 없어도 천당 뭐는 보여줄 수 있다고요? 지점은 보여줄 수 있는데 천당 지점이 어디라고요? 분점이에요. 지점 있고 분점 있고. 네, 우리는 지점이고 분점을 다 가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최건능 목사님의 말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연이어서 우리 김정자 집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손과 발을 타고 몸으로 드러날 때를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김정자 집사님? 네, 다시 한번요. 네, 옆에서 알려주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과 발을 타고 몸으로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섬김이라고 하죠. 그쵸? 네. 김전재 선생님 막 잘 대답하려고 해서 긴장해서 그래요. 네. 긴장하면 오히려 대답을 못해요.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손과 발을 타고 드러낼 때 그 모습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 보실까요? 15절이에요. 15절에 보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날 한시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우리가 소위 예배 드리러 간다 할 때 이 예배가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함께 모여서 힘써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누차 강조해요. 그들의 정향이 유대인과 반대자들과 섞여져 있어서 자꾸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반대가 격심할수록 우리는 힘써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이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 말씀 이후에 16절에 보십시오. 모여서 드렸던 예배의 실천이 드러나는 삼터의 예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5절에서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면 16절에서는 삼터의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선을 행함 한번 쳐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서로 나누어 주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섬김의 여러 가지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수직적이라면 삼터에서 드려지는 섬김은 수평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예배가 서로 같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와 삼터에서 섬김으로 드려지는 수평적인 예배가 같이 만나는 예배가 우리 기독교의 정통의 예배고 본질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광주리 신앙이라고요. 광주리 신앙. 저도 최근에 들어봤습니다. 광주리가 물에 잠겨져 있으면 뭔가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그 광주리를 위로 쫙 올리면 아무것도 물을 담지 못하는 것처럼 광주리 신앙이 모일 때는 굉장히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예배 자리를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삼터에 돌아가면 그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서 빈 그릇만 남는 걸 광주리 신앙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자기 남편 장로님 보고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불을 교회다가 강대상에다 펼쳐놨대요. 당신 교회 좀 살고 집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너무 폭군이고 너무 폭정을 많이 행해서 우리가 반란 할머니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이 교회 가면 너무 천사와 같으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라고. 그래서 집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게 이제 광주리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이 광주리 신앙이 그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4장을 가만히 보면 섬김의 원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그 원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본받음의 원리고요. 두 번째는 확신의 원리고요. 세 번째는 동일시의 원리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받음의 원리. 자, 좀만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네, 본받음의 원리. 두 번째, 확신의 원리. 세 번째, 동일시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생각해 볼 테니까 적어 놓으시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반추해 보세요. 첫 번째, 섬김은 본받음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하다 보면 섬김에 대한 강조와 함께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앞서서 인도하는 자들을 본받으라, 목자에게 순종하라, 그들의 인도에 잘 따르라
라는 말이 유독 13장에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13장 7절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17절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18절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24절에 동그라미를 쳐보면 모두 앞서서 인도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의 섬김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말씀이 거듭 강조되고 있어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왜 섬김에 대한 강조에 왜 앞서서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이런 설명이 많이 나오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지? 대표적인 말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이 동사를 한번 세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 인도하던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생각하랍니다. 정확한 말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떠올리라는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앞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그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두 번째, 그들의 행실의 결말, 그들의 섬김의 마지막 모습, 그들의 삶의 열매를 어떻게 하래요? 주의하여 보라. 표현이 아주 번역이 잘 됐어요. 주의하여 보라. 정확하게 섬세하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들의 섬김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본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흉내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춤을 배울 때 춤을 흉내내는 것처럼 섬김도 본받음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나 어떤 운동을 할 때 폼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폼을 배우는 것도 오늘 말씀과 원리가 똑같아요. 자기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그 코치님을 기억하고 그 코치님이 어떤 스윙과 어떤 폼을 하는지 정확히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스포츠인 것처럼 섬김의 원리도 오늘 똑같이 나의 앞선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섬김 모습을 잘 기억하고 담았다가 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섬김의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는 믿음의 선배가 없네요. 섬김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반문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장 20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섬김의 최고의 모델이 있대요. 그 모델이 있는 한 우리가 이 섬김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대요. 20절 예수님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양들의 그냥 목자가 아니라 무슨 목자예요? 큰 목자이시고 변함없는 유일한 목자 예수가 죽지 않았냐?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르고 있고 그 예수를 본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믿음의 선배와 나를 앞에서 이끌어줄 목자가 부족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이미 거대한 우리 양들을 이끌어주신 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분이 죽음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섬김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다른 핑계 대지 말고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먼저 적용해 보려고 해요.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았던 본받음의 원리로 교회를 세워나갔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2020년 11월 달에 우리는 7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을 했어요. 일당백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섬김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저도 행원교회 4년 전 합류하게 됐지만 감히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섬김을 통해 오늘 제가 목회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감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 뒤에 행원교회 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감동하고 같이 마음을 참여해주는 그 이유가 믿음의 선배들의 섬김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더불어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나간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행원교회를 거쳐갔던 믿음의 선배님 중에 행원교회 70주년을 통해서 연결되고 소통되어 주신 분들이 우리 후배들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는 없지만 믿음의 후배들이 자기의 고향교회에서 믿음의 섬김의 발걸음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축복하면서 그분들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저는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계속 순환되어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본받음의 원리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2월 달에 하이리가 이렇게 설거지를 해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제 핸드폰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하이리의 진정성을 요즘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이리가 진짜 계속 설거지를 해요. 핸드폰을 받았지만 계속합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이리가 저의 뒷모습을 보고 설거지를 한다고 믿어요. 여태까지 집안에서 오랜 시간 설거지는 나의 몫이다. 이것은 나의 유산이다. 이건 나의 기업이다. 이건 나의 은사다. 설거지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라 알고 오랜 시간 저의 설거지 뒷모습을 보았던 것이 이제 하이리가 차고 차서 자기의 뒷모습을,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저희 부모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진짜 느끼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아버님의 뒷모습이 늘 생각나거든요. 아버님이 이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가지고 이 무릎이 많이 이렇게 다셨어요. 이렇게 푹 패이시고 그런 거 보여주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나이가 들면서 너무 아버님 닮아가고 있기는 한데, 저희 아내 말로는 너무 닮아가고 있긴 한데 그런 뒷모습들이 계속 저한테 보여져요. 아, 아버님의 뒷모습이 이거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모습은 첫인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남을 수 있지만 뒷여운과 나를 살게 하는 모습은 뒷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뒷모습을 닮아가는 하이리와 저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셨던 아버지를 보면서 아, 이 섬김의 원리도 뒷모습을 본받는 거구나 라는 가정적인 이 적용을 한번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앞서서 가는 이끔이라면 여러분의 따라오는 따름이에게 어떤 섬김을 흔적으로 보이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그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름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오늘 말씀에 기억하고 관찰해서 흉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섬김은요, 명령이나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흉내내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이 섬길 줄 모른다 그러면 아직 본받음이 차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 본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어느 순간 그도 본받음의 원리에 따라 섬김을 이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수경 권사님, 믿음의 선배들이 이수경 권사님에게 그렇게 섬김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또 이수경 권사님 통해 우리가 섬김을 알아가는 것처럼 섬김은 철저하게 본받음의 원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행원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흔적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가도 섬김의 흔적은 남는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가도 섬김의 흔적은 남는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섬김은 철저하게 본받음의 원리예요. 기억하고 잘 관찰해서 그 시간에 내가 흉내내는 것, 이 섬김의 원리로 섬김을 배워가고 실천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에는 확신의 원리가 작용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확신이 나옵니다. 섬김의 힘을 공급하는 두 가지 확신 중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다시,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자, 3토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13장 5절과 6절 성경책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주님이 강조하세요.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섬김의 삶을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자에게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13장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말씀의 강조를 보세요. 섬기는 자를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섬기는 자를 오늘 본문에 그냥 혼자 두지 않는다. 섬기려 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니 사람이 너에게 어찌할 수 있겠냐.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성경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성경 본문 앞뒤에 보니까 다 섬김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그런데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 앞뒤에 보면 섬김이 있어요. 그 유명한 이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이는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니라. 그 예배가 다른 표현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 2절 이후에 보면 어떻게 교회적으로 섬길 것인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그 섬김을 실천할 것인지가 대표적으로 막 우르르르르 나와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말씀 등등이 계속 나와요. 그게 다 섬김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는 일관적으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섬김의 길을 삶의 자리에서 반복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마치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 이 약간 IQ가 75인 포레스트 검프가 막 무조건 뛰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막 멸시하고 비웃는다. 쟤 포레스트 왜 뛰어? 쟤 바보 아니야?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 다 같이 뛰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그를 통해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성경을 보고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렇게 섬김을 할 수 없지. 군림해야지. 왕이 돼야지. 뛰어난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섬김을 주고 찍찍찍 했지만 주님은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서 열심히 뛰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돕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자의 확신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가능케 하는 첫 번째 확신은 내가 섬기려 할 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두 번째 확신이 나와요. 두 번째 확신이 뭐냐면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섬김은 죄송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처음엔 내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섬김은 내 것을 내어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요, 내 것을 내어놓고 나면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과 자원들을 붙여주셔서 그 섬김이 강하고 힘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처음에는 내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 섬김을 검증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되고 충성된 종아라고 검증해 주시면 나중에는 다른 것까지도 더해서 그에게 달란트와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1절 우리 개역개정은 이 번역이 명확하게 안 됐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21절을 잘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힘입어 당신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뜻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섬김이에요. 근데 이 섬김을 감당하도록 21절 공동번역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마련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때마다 필요를
공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큐핑이라고 하는데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메이크업 해주신다는, 계속 뒷감당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섬김을 기뻐하셔서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내가 열린 문을 너에게 두었던 것처럼 섬기려 하는 자에게는 열린 문을 주셔서 필요를, 환경을,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확신과 관련해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들락날락센터에 대한 이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성도님 양해해 주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5절, 6절 말씀, 20절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들락날락센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고 고민하는 것이 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재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이 섬김을 감당하기엔 우리가 벅차고 미약하다는 걸 잘 알았어요. 비전은 원대했지만 현실은 아직 너무 힘이 부치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21절의 말씀처럼 온갖 좋은 것을 고백해 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저희 와이프가 그 첫 주에, 2021년 첫 주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자님들에겐 이 소식을 나누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들락날락센터 후원 요청을 시작하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해 2020년 가기 전에 1억이 모아질 수 있을까요? 행운교회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너무 마음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2021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1억 100여만 원의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1억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해 놓고도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의심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해 주신 듯 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순간순간 흔들릴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또 자주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딛는 한 해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솔직히 12월 이 들락날락센터 재정들이 채워지는 것들,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번 주 이제 당의 자료를 보다가 이 지난 8월 달에 헌금이 1천 얼마 정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솔직히 헌금이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게 또 먼 곳에서 이곳을 생각하면서 이 헌금해 준 게 진짜 많다, 귀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10월 말에 2천여만 원의 헌금이 채워진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후원을 요청하고 12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헌금하기 시작했을 때 1억 오늘까지 2천여만 원의 재정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한 사람이 헌금한 게 아니에요. 누가 큰 돈을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 들락날락센터의 재정들을 헌금해 주신 것을 보면서 진짜 저도 어느새 눈 떠보니까 이렇게 채워졌어요. 정말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걸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걸음을 걷는 거예요. 제가 뭐 계획이 있어서 얼마쯤 채워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단시간에 이렇게 채워주신 거 보면서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함께 할 테니 계속 이 길을 걸어가는구나 라는 확신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저에게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순간 기도하는데 입술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셨어요. 쫄지 마, 떨지 마. 그래서 쫄떨마.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이 섬김을 내가 기뻐할 테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 두 약속에 의지할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섬기려 할 때 내가 온갖 좋은 자료는 마련해 주겠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목양 담당 사역자였는데 한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자매는 솔티와 함께라고 찬양 그룹이 있었는데 솔티와 함께 찬양 멤버로 이렇게 하나님께 섬겼던 자매예요. 근데 제가 그 12월 달에 이 나들목 동행교회와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설교를 했었는데,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하러 갈 때 이 자매가 찬양팀으로 섬겼었고 남편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도 자녀가 3명인데 자녀들을 누가 봐줘야 되니까 친정 어머님이 와가지고 친정 어머님이 집에서 예배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애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와 남편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부모님은 예배를 듣는데, 온라인 예배로 들락날락센터에 대한 또 우리 행원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권사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냥 방송을 들으시고. 근데 이 권사님이 가족여행으로 한번 저희 행원교회에 오셨거든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그 받고 난 다음에 행원교회 이야기를 못 들었다가 제가 행원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계속 만날 때마다 나 헌금해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작정하라고 여기 헌금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안심해, 우리도 했어. 그러니까 엄마 그냥 기도만 해줘도 돼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 부담 안 가져도 돼. 근데 이 권사님이 조미영 권사님인데, 내가 부담 때문에 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도 작정하고 그렇게 한 구자를 헌금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들락날락센터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나 봐요. 지금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워낙 커가지고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기 구역 식구 권사님, 자기보다 나이 많은 권사님한테, 그분도 이름이 정자입니다. 네, 이정자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주도에 한 교회가 있는데 행원교회다. 그 행원교회가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들락날락센터를 한다더라. 근데 그 조미영 권사님한테 연락받은 이정자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들락날락센터에 한 구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한 3년 정도 동안 매 초마다 자기가 받은 연금의 일부분을 저축해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 따로 모아두셨대요. 그래서 연초마다 필요한 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곳에 헌금을 했는데, 지금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누구 만나지도 못하니까 이 헌금은 모아놨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행방을 못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은 모아놨는데. 근데 자기 구역 식구 권사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전화하더니 다초고쳐 들락날락센터를 얘기하더니 이거 알겠다고. 왜 권사님이 전화 온지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도리어 감사하다고. 이 재물을 흘려보낼 때를 행원교회가 되어서 감사하다. 제가 그거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왜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듣도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 섬김 손길을 보내오는 거지? 근데 이런 일이 이번 주에 또 있었어요. 금요일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미국에 있는 그 오래된 친구와 함께 소식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딱 한 번 와보고 당근밭도 와봤거든요. 뭐 당근도 기억하고 막 교회도 기억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와 소식을 나누다가 들락날락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참고로 여러분, 기도 편지를 듣던 안 듣던 많이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기도 편지를 받고 또 긴 카톡을 막 저희 아내랑 나눈 거예요. 근데 그 전날, 그 주간에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내적인 고민들을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이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질문하고 회의스러운 마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냐고.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것도 보이지 않고 세상과 다른 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적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이 마음의 씨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노력하는 중에 이 행원교회 들락날락 기도 편지를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런 발걸음이겠구나, 이런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분명한 이정표로 이 지혜자매님이 이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해 주겠다고 하더니 이 기도의 실천으로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저희 행원교회 기도 편지를 보고 이 행원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들락날락 소식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다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행원교회 들락날락센터 이 조감도와 제가 이 교회에 대한 6가지 이야기를 적었던 거를 자기가 한 그림 페이지로 만들어서 카톡 배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또 배경이 바뀌었는데 그 배경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지혜자매의 이 홈페이지의 배경이 카톡 배경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 편집해가지고 행원교회 소망과 이야기, 뭐 김병희 집사님 초코파이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 여기 자기 그래서 카톡에 보면 자기 얼굴 사진이 빠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딱 한 번 와본 행원교회 이야기가 여기 카톡의 프로필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감사했어요. 딱 한 번 행원교회 와봤는데 행원교회 이야기를 자기의 얘기로 풀어주는 누구든지 이 기도의 제목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자매의 실천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보면 N차 감염 있잖아요. 한 사람의 환자가 몇 명의 환자를 낳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들락날락 센터도 감염 지수가 있구나.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 우리는 어떻게 감염될지 몰라요. 마치 코로나 내가 모르는 시간에 감염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이 이 섬김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또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거듭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말씀이 진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기도 편지를 전달하지도 않았는데 엄마에게 기도 편지를 전달받고 난 후 자신의 한 달 월급을 드린 청년도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서 감사헌금으로 들락날락 센터에 헌금한 청년도 있었어요. 저희들의 몸부림을 보고 제가 이번에 설교 사역한 나들목 동행교회는 협력교회를 맺자고 형제교회가 되면 어떻겠냐고 여러분의 이 섬김의 손길을 응원하고 싶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광고해 주어서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해서 650만 원의 헌금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었어요. 한 사람이 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 들락날락 센터의 기도를 가지고 자기의 헌금을 통해 저희 교회의 섬김의 사역을 응원해 주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새 일을 행할 테니 너희는 보아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케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은 유대인들을 위해 2000년에 쓰여진 서신서예요. 그러나 섬김의 예배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앞선 일을 본받고 그를 흉내낼 때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신다는 약속이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2021년 연말 섬김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 행복을 맛보는 우리 행원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섬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고백을 찬양합니다.